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새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니 3월 안에 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통치와 또 말씀과 다스리심으로 승리하는 3월 되게 하옵소서. 3월이 기대됩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며 부활절을 지나며 생명으로 승리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3월 한 달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자들 도우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3월 월삭 기도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음식으로 죽고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식으로 죽고 산다. 3월달 막 기대가 돼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에는 내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군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워요. 배움으로 깨닫죠. 그래서 배운 것 가지고 보지 못한 걸 보고 듣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배우고 깨달은 걸 내가 배웠어요. 고민은 여기에다 두면 안 돼요. 이걸 이해하는 데 두지 마시고 이거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을 그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여기다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열심히 나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학교 가서 집에 가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되게 좋죠. 근데 한 차원 더 높은 건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여기에다가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은혜를 받죠.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저분은 저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나는 못 깨닫고 저분은 깨닫지?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 깨달음은 성령이 깨닫게 조명해 주신 거죠. 그게 뭐라 그래요? 일루미네이션, 조명. 어두움이었는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걸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보여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여진 거를 또 성령이 이해하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조명해 주신 것을 통해 보는 거죠. 그러면 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르게 보임이 뭐냐? 그걸 신학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은 저걸 깨달았는데 난 못 깨달았나? 정리하면 이분은 신학하는 거고 나는 신학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걸 갖고 돈을 벌어요. 그분은 똑같은 걸 갖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장사를 안 하지. 이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3월 한 달 구해야 될 것, 신앙이란 뭐냐? 결국은요, 배우고 깨닫고 이게 아니라 신학함이에요, 신학함.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학함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깨달은 거, 내가 이걸 깨달았어.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데 이 안 것을 통하여 거꾸로 성령의 조명까지 너희가 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깨달은 거 성령을 통해 너희도 깨달으면 좋겠어? 근데 얘네는 아직 성령 안 받았잖아요.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런 식으로 깨닫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아? 그럼 성령이 가르쳐줬다는 건 이런 식으로 깨닫는 거구나. 어려운데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걸 전하는 거예요. 3월에는 여러분에게 이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뭐냐? 세상과 연합이 아니라 세상과 점점 떨어지고 그 깨닫게 하신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점점 연합해 가는 거예요. 1월, 2월 지났죠? 새해 시작할 때 막 송구 영신 때 올라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벌써 나가 떨어진 분들 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오늘 뭐 기도를 뜨겁게 하고 몇 별걸 다 하는데 세상과 연합하고 있어. 그럼 신앙이 아니죠. 근데 좀 부족해. 늘 연약한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뭐다? 하나님과 연합, 유니온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했는지를 얘기해 줄게.
근데 이 연합한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애굽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야곱의 후손들 고센 땅에 들어가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수백만 명이 됐잖아요. 저는 430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민족이 되어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홍해를 걷는 걸 뭐라 그래요? 세례라 그러는 것이죠. 민족이 세례를 받았다. 똑같은 자연현상, 일상을 사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게 세례였어. 그런데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야 그냥 개고생했어. 왜 물을 건너느라고 막 미끄러지고 되게 어려워. 이 영화 보세요 이거. 이집트 왕자 영화뿐만 아니라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 많이 나왔거든요. 이 장면 보면 장난 아닙니다. 야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걸 뭐야? 세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도 되게 힘들게. 그 다음에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고 반석을 칠 때마다 물을 주셨는데 이걸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찬.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 연합으로 보는 거죠. 그럼 광야 생활을 뭘로 해석할 수 있는가? 애굽과 멀어지고 애굽은 세상, 바로는 세상이죠. 가나안, 천국, 하나님 나라 도성.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연합해 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광야는 배고프고 힘들고 나그네 길이었죠. 육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세상을 점점 비워내고 세상을 비워내니까 힘들죠. 세상을 비워내니까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길과 같습니까? 혼자 있어. 너무 외로워. 힘들어. 옛날에 막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이거 다 끊어내셨네. 그래서 왜 광야길 가게 하지? 근데 이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만약 이 광야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연합하고 있겠죠. 세상과. 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이 사순절, 온전히 사순절 아니에요? 너무 좋아. 3월 한 달 딱 끝나면 31일이 부활절이야. 3월 달은 사순절로만 살아보자. 세상에서 나와서 배고프고 힘들고 나그네 길 같고 되게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고린도 전서를 한 50년대 후반에 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럼 말씀이란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역사로 보거나 문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또 우리와 2000년 차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 이야기도 여러분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으로부터 쭉 올라가면 성경을 따라 저 성경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다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내 이야기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내 삶의 그런 일들은 뭘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은 삶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세례, 죄 씻음의 일들을 뭘 하고 있어요? 혹시 1월을 시작하며 3월을 시작하며 이 첫날 하나님 2월 달에서 제가 나올게요. 다시 2월 달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다시 세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예배가 세례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이 아닐까? 굉장히 똑똑해지셔야 되는 거죠. 세상처럼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이 주시는 지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 다 뭘 줬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의 해석은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희 집 애들 주님이 주셨고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저희 집 애들도 되게 늦게 낳았거든요. 그걸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 사라의 마음을. 목회를 하는데 이거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교회란 내 걸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네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연합하고 계셔. 오늘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걸 깨달았거든. 성령을 조명을 통해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들의 다수를. 왜 그런가? 그들이 엉뚱한 걸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한 거, 음식. 3절을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뭐예요? 이건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런데 광야길을 가다가 신령한 음식을 날마다 먹었는데 이제 다 갔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도 건너가고 요단 서편까지 왔습니다. 요단 서편에 와갖고 모압 땅까지 왔거든요. 건너가면 여리고야. 근데 그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일이 있었죠. 들어보셨어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알 부활이라 그러죠. 바알 부활. 그래서 여기서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뭐를 먹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했던 음식들을 먹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2만 3천 명 전부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일이 왜 중요한가? 먹고 마시는 일도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달은 걸 신학함으로 잘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음식을 먹는 일이 어떤 건가? 자, 여러분, 음식은 여러분 제가 지방만 계속 먹어요. 지방, 돼지 비계 뭐 이런 거. 그러면 제 입 말하는 거, 눈, 귀 이런 거는 정상이죠. 근데 내 몸은 전부 지방이 되어지죠. 이해되시죠? 내 몸이 다 지방이다. 햄버거만 먹으면 내 몸이 햄버거가 쌓여 내 몸이 햄버거가 됩니다. 야채만 계속 먹으면 내 몸이 야채만 쌓여서 야채가 되어지죠. 운동을 하다 보면요, 기운이 딸리니까 이온 음료를 먹죠. 그 이온 음료를 만든 사람이 UCLA 그 교수 부인이 만들었거든요. 그 농구팀을 맡았는데 애들이 농구를 너무 못해. 기운이 딸려. 그런데 그 교수가 그런 화학 그런 교수인가 봐요. 그래서 기운 나는 거를 만들었는데 먹어봤더니 맛이 너무 없어. 그래서 아내가 과일즙 같은 걸 넣은 게 포카리 스웨트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온을 먹은 내 몸이 알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식이 곧 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알카리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알카리가 돼. 그 다음에 설탕만 먹으면 내 몸이 다 당이 높아져. 소금을 많이 먹으면 내 몸이 염이 높아져. 내 몸이 소금 되는 거야. 병드는 것이죠. 그럼 산성만 먹으면 내 몸이 산성이 돼. 그래서 균형 잡혀 먹어야 되는데 애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죠. 머리가 되게 나쁘니까. 애들은 그래서 설탕만 먹다가 죽는 것이고 햄버거만 먹다가 죽는 것이고 집에 좋은 것만. 그래서 몸이 그렇게 돼서 죽는 거죠.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렇게 먹는 사람은 지방만 먹으면 지방 때문에 죽는 것이고 간 경화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뭐예요? 음식이 나라는 거야. 음식이. 애들을 영화를 보여줍니다. 우리 클 때. 성룡, 이소룡. 이소룡이 먼저죠, 순서가. 이소룡이 먼저고 그 다음이 성룡이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순서가 있죠. 이소룡을 보고 오면 애가 이소룡을 먹고 오는 거죠. 먹고 와갖고 지가 먹은 것만큼 이소룡 흉내를 내. 영화를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이소룡을 먹고 온 거지. 슈퍼맨이 나왔는데 슈퍼맨을 먹었어. 그래서 망토를 메고 다니죠, 지가. 그럼 야구를 봤어. 그럼 애들은요, 지가 야구를 먹고 와서 지가 야구 선수인 줄 알고 야구를 해. 희한하지 않아요? 자, 이게 커두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마찬가지야.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을 먹는 거지. 그 책을 읽었는데 내 안에 그게 들어와서 내 몸이 된 말씀들이 있어. 얘기들이. 그래서 책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이 책을 한 번도 안 읽어. 책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입으로 먹고 하는 모든 건 다 내 몸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일본에 여러분 그 원자로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물고기가 그 원자로에 그 물을 마셨네? 그 물고기를 내가 먹었네? 내 몸에 원자로 이게 들어오잖아. 방사능이.
근데 그건 인정을 안 하려 그래. 그래서 죽는 거죠. 근데 물고기만 이쁜 걸 얘기해. 아니 물고기 안에 뭐가 있냐를 봐야지.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죠. 근데 잊어버려 사람들이. 언론이 그런 거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뜨고 모든 건 다 먹는다고 보면 돼요. 먹는다고. 자, 그럼 이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뭘 먹느냐에 따라 암도 생기고 지방 간도 생기고 자, 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신령하게 되는 것이고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 신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뒤에 보면 성찬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뭐예요? 포도주와 떡을 띠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죠. 성별의 기도. 그럼 이 포도주와 떡이 성별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살을 먹는 거죠. 이제 이게 이해되시죠? 그럼 그 살을 먹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살이야. 그 다음에 그 피를, 포도주를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재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먹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먹고 얘도 먹었네. 한 교회에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캐톨릭은 어디까지 가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화채설. 진짜로. 그래서 캐톨릭은 포도주를 남기면 안 되죠. 주님의 피니까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설.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와 연합하게 하신다. 이 성찬만 갖고도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다 연합하는 거야. 자, 이걸 기독교 입장에서 보고 교회 안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에서 먹고 마시던 건 다 뭐예요? 애굽과 연합하는 일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애굽이 되고 바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로. 그런데 중간에 간식이 없네.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중간에 뭐 애굽의 음식들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마늘도 먹고 막 맛있는 거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그 뭐예요? 다 비워내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통해 하나님과만 연합해 가자는 거.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길 가면 너무 힘들죠? 안 주셔. 근데 죽지는 않아. 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가나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하나님 안에서 음식이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다. 자, 그럼 이걸 거꾸로 가지고 가볼게요. 우상에게로 갖고 가보자고요. 자, 그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있어. 그럼 이 음식은 먹으면 누구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우상하고 연합되겠지. 우상하고.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이니까 그 음식을 통해 귀신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귀신에게 바쳤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내가 먹는 순간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19절,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에게 드린 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거를 혼의 생각으로 이해해요. 혼의 생각. 그냥 머리로 논리로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성령의 생각으로 보면 그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린 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령 체험도 없고 성령의 조명이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바울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앞부분은 이해가 되죠? 음식이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걸. 그러면 거꾸로 우상에게 바쳤던 것도, 우상에게 바쳤던 떡, 겉모습은 되게 좋아. 이렇게 맛있는 떡이 있나? 근데 그게 귀신하고 연합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떡을 내가 먹어. 그럼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내가 연합함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인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인지. 그래서 술 한잔 해. 누가 그냥 어이 먹어. 근데 그 술에 귀신이 있다니까요. 어떤 목적에 따라. 그럼 그걸 먹는 순간 알코올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술 귀신.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다른 데 가서 또 노래방에서 새우깡 하나 먹었어. 그냥 새우깡이지 화학적 뒤에 뭐 이런 걸 점검하면 가자에 뭐 아니라니까. 노래방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먹고 마시는 걸 통해 뭐와 연합하는 거예요? 세상과. 아, 그분이 커피를 한 잔 먹으래.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었어. 그랬더니 그 커피 안에 있는 돈의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교회도 안 와. 1년 내내 세상 음식만 먹고 살아. 그럼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음식을 통해 들어온 귀신과 연합하면 내 안에 군대 귀신이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해가 됐네. 저 사람은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런데 왜 영적으로 저렇게 탁하지? 우리 애들이 밖에서만 살고 먹고 마시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귀신과 다 연합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들어가지가 않아. 절대 이해를 하질 않아. 순종을 하질 않아. 육으로 내 새끼는 되게 이쁜데 영으로는 완전히 귀신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도 다 드리는데 맨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음으로 귀신과 연합하였도다. 그런데 교회와 가꾼 성찬도 행하고 드린 걸 먹으며 또 하나님과 연합한대. 야, 어떻게 귀신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같이 두 개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두 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3월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음식을 통해 모든 게 들어온다. 여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입으로 들어가는 밥만, 음료수만, 커피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넷플릭스 처음에 보면 이상한 거 많이 나오더라고. 옛날에 좀비 나오잖아요. 좀비 처음엔 막 무서웠는데 이젠 일상이야. 요즘에 뭐 영화 보면은요 사람 죽이는 거, 파는 거 일상이잖아요. 이미 그걸 먹어버렸어. 어저께 우리 애들이 반 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애들에 대한 소문이 다 났어 이미. 애들에 대한 누가 우리 반에 왔대. 근데 걔는 벌써 중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폈대. 여자애인데 근데 담배만 들어오나? 그러더니 이미 중학교 애인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 성관계를 가졌대.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대. 근데 남자애들하고 산대. 선생님도 못 건딘대. 그런 애가 우리 반에 온대. 걱정이네. 우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 걔가 왜 처음부터 그렇게 됐냐고요. 담배 한 번 먹다가 들어오고 그러다 술도 먹어봐 들어오고. 근데 애들이 그러면 막 위험하게 보이죠. 근데 어른이 그러면 위험하게 안 본다니까. 위험한 거예요. 어른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것들이 그거를 통해 다 들어오니까. 근데 우린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애가 많이 컸구나. 담배도 필 수 있지. 듬직하네. 그렇지. 세상 일 하다 보면 술도 먹을 수 있지. 듬직하네.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통해 뭐가 들어온다고? 음란한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다 들어왔어. 민수기 22장입니다. 모압 땅만 건너가면 돼. 모압 땅만 건너가면 되는데 22장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21장 33절을 보면 바산길, 바산옥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이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그걸 보고 두려운 거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 이거는 깨달은 거야. 쟤들 뒤에 뭐가 있다.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본다고요.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여호와보다 더 큰 이 신을 불러와야겠다. 그래서 부올에 가갖고 바알의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복채를 많이 줄 터이니 저들을 저주해달라. 저주를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 너는 모압 왕 그 발락이 시킨 대로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 큰일 나. 거꾸로 축복을 하라고. 여러분, 바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랬더니 못한다고 그랬더니 발락이 고관들을 보내서 금은 보석을 보내고 저주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여호와가 사자가 나타나서 막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거죠. 나귀는 영의 눈이 열렸어. 근데 발람이 못 보니까 나귀를 그냥 지팡이로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또 안 가. 그랬더니 두들겨 팼는데 또 안 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잖아요. 아, 그만 때려. 그만 때리라고. 내가 평생에 너를 모시고 다녔는데 순종 안 한 적 있어?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때야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거죠. 그리고는 내려가라. 그래서 발락에게 옵니다. 3번 예언을 하는데 다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요. 왜? 하나님을 보고 왔으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데요. 돌아가가지고는 25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갑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가갖고는 거꾸로 축복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갖고 거꾸로 야, 바알에 여기 여자 선지자들 있거든. 그리고는 음식을 갖다 주고 남자들을 꿰어 음란을 행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여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발람 같은 자가 누구냐? 여기 가서는 이방신인데 하나님 말씀 먹어. 그리고 요거 전해주고 하나님 백성에게 가갖고는 요거 바알에 바쳤던 음식 먹어. 우상을 먹이게 하고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디안을 정복하고 모세가 미디안 5지파를 정복하고 이 발람을 잡아다가 죽여버리죠. 35장에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연병이 일어났어요? 간단해요. 먹는 거. 그 먹는 걸 하나님은 뭘로 본 거예요? 음란. 육신의 그게 아니라 귀신과 연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난 너희 무지 사랑하고 난 너희와 연합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미란. 여러분, 성경에서 알면 남자 여자가 몸을 썩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하고 그 정도로 알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성찬, 세례 연합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 거고 너는 나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데 나하고 연합한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너희들이 야, 가갖고 우상이 바치는 음식을 먹고 와? 그거 음란한 거야. 여러분, 그냥 음식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한 잔 먹고 회식 가서 한 잔 먹고 그냥 저기 가서 먹었던 모든 거 얼마나 음란한 거야. 하나님 뭐래요? 연병으로 죽자. 이런 연병 하고 24,000명 다 죽이신다니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지는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포도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정리되냐면요. 이 아론의 이 손자죠. 아론의 손자. 그 아론의 손자가 가갖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정리하시는 거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시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이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인 걸로 오해하면 안 되고 그 몸은 이미 음식과 연합된 거죠. 이해됐어요? 음식과 연합되어 그 몸이 이미 그 우상이 된 거잖아요. 그 우상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 해석 없이는 그냥 사람 죽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요, 음식 먹는 일에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연합하십시오. 최고의 음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먹고 가는 거야. 먹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니, 이소룡 영화를 봐도 이소룡 흉내를 내는데, 슈퍼맨 영화를 보고도 슈퍼맨 망토를 두르는데, 왜 먹었으니까 영화를? 말씀을 먹었으면 흉내라도 내야지. 말씀을 먹었으면, 아니, 기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를 흉내 내야죠. 찬양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찬양하고, 드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드리는 흉내라도 내고. 근데 흉내를 안 해? 그럼 먹고 간 게 아니죠. 간만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 이 자식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질투가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십계명을 딱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엘칸나. 다른 거 사랑하지 마. 다른 거 연합하지 마. 음식 먹는 게 세상과 연합하는 거야. 식당 가면 그런 거 있죠. 음식이 되게 맛있는데 계산하고 나오려고 보면 문 위에 북어가 달려있어. 전 옛날에 토할 것 같았어요.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부족이 붙어있어. 문 닫고 나옵니다. 중국집 가. 그럼 중국 우상들이 다 있어. 그래서 그 음식 먹고 나오면 이상해지는 거야.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 열고 여러분 부족 붙어있고 북어 붙어있고 뭐 이상한 거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음식에 그들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돈 벌어야지. 이걸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군대 귀신이라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저 깨끗하게 사는데요? 저 예배도 잘 드리고? 아니, 먹는 걸로 이미 다 들어왔다니까. 근데 한국에서만 먹으면 다행이야. 해외도 나가네. 그래서 또 무슨 또 위아더 워 해가지고 그래 이것도 먹고 이것도 그래 먹을게 막.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 다 먹방이야. 국제 결혼한 사람들 보면 먹방만 하고 있어. 노르웨이 가서 먹고 스웨덴 가서 먹고 그 음식을 통해 뭐가 들어온다고요? 연합함. 노르웨이 귀신도 들어오겠네. 스웨덴 귀신도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먹는 것도 싸갖고 다니죠. 아니야, 나 이것만 먹을게. 아니야, 음식을 절제할게. 그래서 육의 음식을 끊고 말씀의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과 연합된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연합된 사람들이냐고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유카리스트, 성찬, 하나됨,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너희가 어떡하여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 또 합한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싫다는 거야. 여러분 먹고 이게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되시죠? 이제 3월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애들이 학교로 갈 것입니다.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어떤 언니가 불렀대. 야, 담배 한 대 피고 가라. 그때 우리 애가 꺼져. 그랬더니 리스트에서 지워졌대요. 근데 그 언니가 안 본 사이에 키가 되게 큰 거지. 무서워서 피해 다녀야 돼. 여러분 준다고 다 먹지 마십시오. 다. 그거 먹으면 뭐가 물질이 생기고 이게 될 것 같죠? 귀신도 들어온다니까. 그게 연합이라니까. 그래서 삶이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의 지금 문제는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다 들어온다는 거죠. 흥청망청. 그거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통해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야 이거 죽고 사는 문제구나. 하나님 내 입에 거룩함을 주세요. 음식만 잘 조절하고 여러분 눈으로 먹는 거 귀로 먹는 것만 잘 조절해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3월 한 달 아이들을 품고 하나님 나가서 이상한 거 먹고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의논하는 거야. 저 언니는 언제부터 바뀌었지 저렇게? 뭘 먹은 거지. 어디 가서. 그래서 들어간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먹이고 찬양을 먹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3월 한 달 하나님과 연합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30년 애굽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영적인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맨날 굶기시고 십계명 먹이시고 그리고 맨날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그런 거죠. 니네 아직 많이 들어 40년을 뽑아내도 아직도 있다 야. 430년을 먹었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사순절을 지나며 영적 금식을 하시고 말씀만 먹고 신령한 것만 먹고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잃은 성도 되자고요. 주는 대로 다 먹고 망하는 자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진단합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음란할까? 저들은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혈로 가득하고 야 너네 날마다 그 아프로테스 그 신전에서 나오는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 그거 먹는 거 그 귀신과 연합하는 거야. 그 너희 안에 그런 영적인 이 악함들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거 먹고 와서 또 주님과 연합한다고 성찬하고 하나님이 그걸 음란으로 보신단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나가 산다 하면서 살려고 먹었던 것들이 혹시 세상과 연합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신령한 음식,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찬을 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신학함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우리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죠. 근데 나는 맨날 선하다고.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세상에 내려놓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엇을 보고 먹고 올지 성령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신령한 것만 먹고 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3월에는 먹고 마시는 걸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